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내가 마땅히 찢겨야 될 이 몸이요, 내가 흘려야 될 죄의 핏값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던 그 아픔과 찢기시는 몸과 흘리셨던 거룩한 피를 고백합니다. 빚진 자요,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거룩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데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집정관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이죠.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차지하느냐를 그걸 놓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해군은 막강했습니다.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해군을 막기 위해서 오늘 데미스토클레스가 배를 200척을 전투선을 만듭니다. 그 결과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에게 패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그 다음부터 데미스토클레스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는 도편 추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깨어진 도자기 파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그 사람을 10년 동안의 해외로 추방시키는 그 법입니다. 이 법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이 데미스토클레스입니다. 억울하지요. 플라톤은 이런 모습을 가르쳐서 중우정치라, 무리중자에 어리석을 우자를 써서 어리석은 대중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젠다를, 어떤 안건을 하나 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무비판적으로 그를 추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합니다.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여론몰이를 시작하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행하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피해자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의의가 없는 재판입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사라진 재판입니다. 단지 하나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뻑하면 투표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되면 나쁜 일도 좋게 만드는 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재판은 끝나버렸습니다. 왜?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법대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정치 9단, 8단 아주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죄가 없다면 풀어줘야지요. 하지만은 걸림돌은 전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한번 읽을까요?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요게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유다 땅에 기원전 26년에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총독으로 가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명절에 제수한 사람을 석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재판소까지 갔어도 아니요 그럼 그게 법이야. 백성들에게 피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결국 사람들 몇 명이 판단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풀어줘야지요. 그러나 이미 정해진 법입니다. 그러면 법대로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 빌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이 법을 만드는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게 단서예요. 합당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거,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 그가 살인자라더라도 그 단서를 통해서 그 목소리에 맞춰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입니다. 7절 읽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래요. 살인한 사람입니다. 사형해야죠. 살인자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잡혔지만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자지만은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라고 하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지만은 석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꾼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조종을 하고 백성들은 조종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생겼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수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정의인가?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가? 여러분, 이걸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가면. 만약에 다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판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죽는데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예수를 믿고 고난의 주간 때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심판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했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고 많은 무리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총독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목사님들 얘기가 다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바로 알고 들어야 돼요. 성경은 다수라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살았습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의 시간을 줬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만약에 다수가, 사람의 머리 숫자가 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그러나 8명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수라더라도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아합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다수의 사람이 진리라면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올바른 사람이요, 그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 7,000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보십시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우상에게 절하고 물려낸 음식, 아무리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할지라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왕의 음식을 문제 삼지 않고 먹고 즐겼습니다. 누가 정의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까요?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걸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8.7%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다수로 머리 숫자로 한다면 누가 정의입니까? 1.3% 기독교인들이 죄인이지요. 그러나 1.3%가 도리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일단은 대세를 따라가야지 하고 쫓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했던 이 군중들이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며칠 사이에. 얼마 전에는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소리 높여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더라도 신앙 생활 하더라도 목사든 교인이든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숨겨진 본능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원했던 예수는 누굽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 로마로부터 짓눌려 있는 우리를 살리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만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럴 바에는 죽여버리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에 이어서 빌라도의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유대 땅에 와서 총독이 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이 괌에 와서 정치의 제1인자가 된다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 정도라면 빌라도는 죄가 있다 없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죠. 요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권력 앞에 예수님이 잘못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 보이면 끝나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회사에서도 위에 사람 잘못 보이면 어느 날 잘라버리잖아요. 지 마음대로니까.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못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는 것, 그걸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게 이게 꾼들이에요, 꾼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래도 양심 있는 인간이라서 석방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니 더욱 소리 높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석방해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왜?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죽일 만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강하게 빌라도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죽이래 그냥.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재판관을 백성들은 믿어요. 대표로 세워놨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근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재판관도 지 양심을 속일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진짜 올바른 재판관이었더라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거나 백성들에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법이 있잖아요, 이미. 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올릴 기소한 기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올바른 재판관이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백성들의 고함 소리만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하나를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었어요. 아주 고약합니다, 사람. 재판관 한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참 삶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그냥 넘겨주면 되잖아요. 죄가 있다면 그냥 넘겨주면 되지. 그런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건 왜 들어갑니까? 이거는 올바른 재판관이 아니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걸 합니다. 채찍질해라. 그래서 갈고리가 달린 채찍질로 예수님의 몸을 치고 찢기게 했잖아요. 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채찍질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명령 플러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라고까지 해버립니다. 원래 올바른 정치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없던 전례를 만들어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빌라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빌라도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야만 됩니까? 빌라도는 로마라고 하는 본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뛰어나고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외교관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고 유대 땅에 총독으로 간 거예요. 대사로 간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던 사람이 수도에 있지 않고 유다 땅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총독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 있는 이 빌라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나 같으면 생각해 봤어요. 빨리 본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서울로 가고 싶어. 백악관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 하고 싶어. 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빌라도의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지금은 내가 유다 총독으로 있지만은 나 곧 로마로 갈 거야. 나는 로마 본토로 가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오른손이 되어가지고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갈 거야. 아마 그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가 있는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는데 이 유대 땅이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가 싫어하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은, 바라바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지만은,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포함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수고 뭐고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바라바를 석방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빌라도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출세밖에 없습니다. 내 출세를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살인자를 살려주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는 빨리 본토로 돌아갔어. 황제의 오른팔이 되고 싶은 자기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 그 당시에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있어서 식민지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금을 잘 내면 돼요. 그래서 식민지를 하는 거예요. 세금 잘 내고 시끄러운 문제, 쿠데타가 안 일어나면 돼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황제는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총독을 보낸 겁니다. 빌라도를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냈으니까 거기서 그냥 빌라도가 시끄럽지 않고 잘 다스리면 됩니다. 만약에 총독이 있는 그 유대 땅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해결 못하면 로마 본토에서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 터지거든요. 그 빌라도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황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도는 파견된 총독이기 때문에 황제의 입장에서도 빌라도가 총독으로 가 있는데 그 땅에서 세금을 떼먹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없는 법을 만들어 갖고 예수를 석방하든 죽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 말든 황제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로마 황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오직 하나,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에 잘 들어야 된다.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정의롭게 해결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출세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똑똑한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죠. 결론을 지읍시다. 빌라도가 이렇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이지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2000년 넘도록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으로 오늘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을 두려워합니까? 직장의 상관을 두려워합니까? 출세길 막힐까 두려워합니까? 언제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크리스찬들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늘 또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돼야 될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을 때 그게 참 진리요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는 혹시 이 군중들처럼 이 자리에 섰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섰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나는 정말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었을까?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고백하고 함께 찬송가 614장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보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 이루신데.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가온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을까요? 나하고는 상관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숨겨지고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하고 고약한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어리석게 지혜롭지 못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미련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도 언제든지 교회를 벗어나면, 주님의 품을 벗어나면 빌라도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슴 아픈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복음과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의 흘러가는 물줄기에 함께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나 빨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결단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배운 것이, 가진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겸손함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 공부 많이 해야 돼, 똑똑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인지, 그 자식들이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사는 것을 지금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멋진 인생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운 것이, 많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적은 부족함이 있다더라도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터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너무나 그 길로 빠져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 가장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 복음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주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게 가진 한 입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 예물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평안케 하시고, 가정과 일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평안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앞으로의 남은 믿음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